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료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있으면 또 믿고 떠는 자. 아멘. 아멘. 이 시간 우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끝내가지고 고생했는데 건강하게 또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추가 8월 17일이죠. 우리가 24절기 태양력에 떨어지는 24절기에 떨어지는 입추 가을이 입추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절기가 쳤습니다. 이건 토요일 쳤는데 사실은 그 24절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거니까 우리 절기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처서가 돼야 우리는 가을 좀 마시면 됩니다. 조금만 쳐버치면 이제 진짜 신선한 가을이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 성적을 순서를 따라가서 등수를 매기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가지고 등수가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한데 한 30명이 있는 반에서 친구부터 2명이 공부를 했는데 한 학생은 반에서 10등을 해가지고 부모에게 이번 시험을 잘 쳐다봐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5등을 해서 부모에게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많은 의기소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학생은 20등 하던 학생이었고 그 다음 학생은 전에 1, 2등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뒤에 학생이 앞에 학생보다 성적이 더 낫죠. 그런데 실제 학생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각기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달라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적 명제 가운데 하나가 이신치죠.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런 문제를 내던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공로 사상이 성경에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신교에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서 믿음이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행위가 필요 없는 것 같이 오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식하면서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소신과 함께 작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큰일이겠죠. 신앙생활은 이심치의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오해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심치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고 학교에 입학하는 이유는 거기서 공부해서 그 학교를 졸업해서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고 어떤 지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이에 따라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연관된 일이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없는 삶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전체가 한 단락인데 오늘은 좀 방구했던 데는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단락의 전체 구조는 알아야겠죠. 야고보는 14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주제를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6절까지 4개의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에서 17절 보면 가난한 자와 연관된 하나의 예를 들고 있고요. 둘째가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참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에서 26절인데 여기에 두 가지 예가 나오죠. 20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 25절, 26절은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구원의 문제를 행함과 연관해서 논의합니다. 이것은 앞단락의 12절, 13절에서 심판에 대해 언급한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문제에서 구원 문제로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해가 성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장 앞부분에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참믿음이 있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죠. 믿음이 차별의식과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믿음은 행함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에서 야고보는 이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내면서 서로 연관된 두 개의 의문문으로 지락하고 있습니다. 첫 질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보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생각 없이는 그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야고보가 오직 행함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관심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야고보를 심히 오해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마지막 심판 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의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그의 백성이 반응을 보이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율법의 행위는 바로 이러한 유대적인 어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행함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둘째 질문을 던지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역시 아니오라는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부인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4절에서 야고보는 이 단락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표지가 있지만 다른 모든 표지보다 우월한 표지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 표지는 믿음의 지속적인 실천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증거로는 갑작스러운 회심이나 신비로운 깨달음, 단순한 정서적 위로의 경험보다는 기독교적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에드워즈는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회심에는 믿음의 지속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무익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남녀를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라는 표현은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벗고라는 말은
가난과 수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용한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설명하면서 주기를 말씀드렸죠. 그것이 없다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음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옷을 입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거주할 곳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고보가 예로 든 형제자매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사람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난한 형제자매를 대하는 성도의 어떤 태도를 가정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축복의 말이죠.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사용했던 통상적인 인사법입니다. 그 축복의 말에서 평안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안녕이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종교적으로 가식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실체가 있어야 하고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건지르르하게 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말도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의 궁핍한 처지를 보고도 축복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실감이나 박탈감만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곧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쓰임 받는가 하는 그게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사야는 기뻐하는 참된 종교의식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의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긁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흙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이런 행함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신약성경에 동일한 가르침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방금 예로 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그 자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지 외적인 효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대조합니다. 죽은 믿음은 본래부터 결함 때문에 어떤 행함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참되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 베풀음은 전혀 다르다. 준다는 것은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주는 행위 자체를 통해 나는 내 힘과 내 내부의 부와 내 능력을 경험한다. 충만한 생명력의 경험이 기쁨으로 나를 채운다. 나는 넘쳐 흐르고 내 보내면 살아있는, 그리하여 기쁨에 찬 나를 경험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뭔가 잃어서가 아니라 주는 행위로 내가 살아있음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신학자 달라스 윌리엄은 산상수훈을 설명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주는 삶에 필요한 지원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실체를 통해 풍성히 공급했습니다. 예수는 그 실체를 우리 삶 속에 들여놓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둘째, 18절 19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 당시 흔히 사용하는 논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의 대화 상대자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말한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헬라 본문에는 구두점이 없어서 어디까지가 누구의 말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입장과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나는 행함이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반대자가 제시하는 주장의 핵심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실체라는 점입니다. 마치 성령의 은사가 이르시듯이 행함이 없이도 믿음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점은 그런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혹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아주 핵심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7, 8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가상의 반대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고보는 그 하반절에서 이런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여기서 야고보는 가성의 반대자에게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얼마든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장하는 반대자의 헛상을 밝히기 위해 야고보는 그 사람의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인들처럼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이죠. 믿음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에 동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친구 집에 다녀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내 친구 집은 잘 살아요. 집도 넓고 우리 집에 없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야. 제가 자랄 때는 국가 전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듣고 부르며 살았고 잘 살려고 여러모로 기회를 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지요. 이때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아무도 사람마다 잘 사는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같은 말을 쓰더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이나 믿는다는 말을 쓰더라도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지요. 믿는다는 말을 희망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번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낼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곧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그야말로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19절에서 귀신들로 믿고 귀신들도 믿고 뜬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서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리가 필요하죠. 바른 교리를 정통교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오르소독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통교리, 오르소독시, 그 다음에 오르소프락시라고 하는 말은 바른 실천, 정통 실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소프락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바른 성경 지식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르소프락시가 없다면 오르소독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은행일치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은행일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나 믿음이 행함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야고보에 따르면 믿음과 행함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당연히 신실한 삶이어야 합니다. 신실한 건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은행일치와 신행일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당시 유대교인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신앙은 오늘날 입장에서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행함을 분리시키는 자들은 5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정통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행함은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야고보가 잘하는도다 라고 행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로 나아가도록 강력한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공허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 기독교의 7대 재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집답, 세욕입니다. 이게 나태, 이게 게으름의 7대 재앙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게으른 사람은 실제 이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에 게으름이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이 신앙과 삶에 큰 간격을 보이는 경우를 심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환을 당하면 그들의 믿음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도 실제적 무신론자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 둘 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죠. 이런 신자들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당신들의 천국으로 비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제럴드 십츠갓은 성향성의 깊은 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여기 제10장에 보면 회심, 복음주의자들의 영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책인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부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의 훈련과 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뿐이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이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는 세상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광주에 앞서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